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뜻이 바르게 증거되고 깨달아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가 지나가거나 또 명절이 되면은 신조어들을 이야기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대체로 좋은 뜻보다는 부정적인 사회 현실을 풍자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 버그아웃 쪽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버그인이라는 말하고 버그아웃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숨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버그인은 안으로 숨는 거예요. 무슨 방공호라든지 또는 어떤 비상 이 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사태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들어가서 숨는 것이고, 버그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밖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상 상황이 벌어진 장소를 벗어나서 안전한 장소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버그아웃이에요. 그런데 명절이 되었을 때에 청년들이 버그아웃 쪽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명절이 되면 청년들이 그 가족을 만나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리 이제 그 상황을 피해서 멀리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나면 취업은 언제 하느냐, 대기업으로 이직은 언제 하느냐, 결혼은 언제 하느냐, 또 결혼한 자녀들은 아기는 언제 낳을 거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절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밖으로 도망을 치는데 알바 때문에 못 갑니다, 출장입니다, 당직입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을 보지 않고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이 어떤 단어가 나타났는가 하면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어요. 블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색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울함을 나타내는 색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코로나19와 우울함을 뜻하는 블루가 합해져 가지고 코로나 블루, 우리말로는 이제 코로나 우울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간이 지금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갇혀 지내면서 사회적인 고립감이 증대되어서 우울감,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살이 늘어난 특히 20대 그것도 20대 여성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드느냐 하면 코로나 사태로 취업이 어려워졌는데 취업이 어려워지면 이제 정규직으로 못 들어가면 보통 이제 뭐 단기직이나 또는 이제 알바 이런 걸로 대체를 해서 당장에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까지도 어려워지면서 이 무력감을 지나서 우울증, 두려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충동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더 치열해지고 또 고착화되고 있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는 참 취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4학년이 되면 연초에 벌써 이제 직장이 다 1학기 안에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2학기 때는 직장에 가라고 그냥 요즘 그 뭐 자택근무 뭐 또 비대면 무슨 뭐 수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졸업 논문만 써서 제출을 하고 또 이제 과목마다 이제 숙제만 좀 해주면 이 학생은 직장에 다니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졸업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학점도 주고. 근데 요즘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연애, 결혼, 출산 이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혼주의라는 말도 요즘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3포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 연애, 취업, 출산을 포기한 세대. 지금은 이제 주택값이 막 올라가니까 이제는 내 집 마련도 포기하면 이제 4포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옥처럼 힘들다 그래가지고 헬조선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건 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출구가 좁아가지고 벗어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이 상황이 고착화되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직장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 그 다음에 취업하는 건 또 어려워요. 나이 든 신입사원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요즘엔 경력사원 위주로 채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도 직장을 제대로 못 가지면 어떻게 사는가? 이런 그 두려움들이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인류에게 처음으로 두려움이 생긴 것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참 기쁘게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은 죄와 함께 인간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출발한 이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파생된 각종 두려움이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질병과 재난으로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두려워하고 장래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소유하심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내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든든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고, 또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자, 이 지었다고 하는 말하고 창조했다는 말이 뭐가 다르겠어요? 이 지었다는 말은 창조보다 한 걸음 더 깊은 애정과 배려를 가지고 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다. 좀 더 나아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분이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했습니다. 구속, 가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값주고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대신 샀다는 거예요.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사람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로 죽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우리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값주고 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구속했다는 것은 값주고 샀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당연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씀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자기 것으로 인치셨다.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확실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지명하시면서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소유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중3 때 이야기예요. 서울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신앙에 막 깨어나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신앙이 막 깨어나고 열심을 내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하고 학교를 다녀오면 교회에 들러서 또 기도하고 집에 가요. 교회가 이 산을 깎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계단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이제 오후에 저녁에 오면 그 높은 계단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이제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교회 구조가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했던 데가 있습니다. 1층은 마루로 돼 있어가지고 주일학교 또 뭐 기도, 새벽 기도 또 개인 기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 2층은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의자를 해서 거의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1층, 2층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층에 이제 방석들 놓고요. 그래서 이제 1층에서 이제 그날 이제 저녁에 이제 막 컴컴해지기 직전에 가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어요. 이게 이제 밤이 컴컴해졌는데
컴컴한 기도실에서 이제 혼자 한참을 기도하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요. 문종아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부르시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또 컴컴한 곳에서 조금 더 크게 문종아 그래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중학생이 혼자서 컴컴한데. 그래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아주 더 큰 소리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좀 있더니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문종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제서야 누가 왔나 보다 하고 뒤돌아보니까 이모님이 마침 저희 집에 왔었는데 이 애가 밤늦게까지 교회 갔다고 하는데 안 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대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에게 임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따르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의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날 때에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뒤를 뒤쫓던 애굽의 병거들과 기병들은 바닷물이 그들을 덮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부하고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니 그들의 머리카락조차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성도들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할렐루야를 3번 마음속으로 외치고 들어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을 잃기 전에 믿음으로 다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수술을 받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극심한 환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죠. 예수님이 풍랑이 일고 있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놀라워서 이렇게 외쳤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명하시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그 몸이 물속에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얼마 동안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풍랑이 있는 바다가 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향하던 눈을 돌려서 거세게 일고 있는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의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고해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도 있습니다. 거센 풍랑이 우리를 덮치려고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람, 풍랑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거센 풍랑이 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가운데에서 특별히 귀중하게 여기는 애지중지하는 것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물로 삼으신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바라보니까 너무 보배로워요. 너무 존귀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언제나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정말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대기업 총수의 초청으로 사업 완공 예배를 드리러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모든 직원들이 알아보고 그 회사에 갈 때마다 깍듯이 인사를 하고 대접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리어카의 호떡 장사는 자기가 그 교회 목사인 줄 알면서도 쳐다보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회사에 가면 그 총수 때문에 그렇게도 존귀하게 여겨지는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회사의 총수하고 가깝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일개 대기업의 총수와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좋거든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보다 좋은 것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흑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두 사람을 꼽는데요. 한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고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암살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말콤 엑스라고 하는 소설가라 그래요. 이 말콤 엑스는 흑인으로 자라면서 누구보다도 흑인인 자기 생애를 비관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검은 피부를 속상해했고 잔뜩 움츠린 채 세상을 향해 문을 닫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세제를 많이 사다가 하루 종일 자기 몸을 씻었다 그래요. 온몸을 피가 나도록 씻었는데 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는 그가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사랑하시며 그 아들을 주셔서 나를 속량하시기까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은 그의 눈을 새롭게 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Black is beautiful. 하나님이 주셨기에 검은 것조차도 내게는 아름답고 귀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멋지고 활기차게 꾸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경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존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떤 분이 그걸 세어봤던 모양이에요. 세어보니까 성경에 365번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매일매일 매 순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우시는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같은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인생인 줄 알아. 진정 이 말씀대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주시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존귀하게 해주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셨어요. 7절 말씀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리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누가 제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일까요? 돈 많이 번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돈 많이 벌어 성공했다면 그 뒤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없어도 부족해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믿음이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아 구속함의 은총을 누리는 너희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본 것을 만인에게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의 눈과 영의 귀가 먼, 그래서 헛된 우상이나 만들어 섬기는 무지한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무엇을 증거해야 할까요? 이사야 43장 9절로 17절까지 자세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시요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의 영원하심과 거룩하심, 사랑하심과 구속하심, 그리고 전능하심과 다스리심을 힘껏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